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한없는 사랑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이 택함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심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자가 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공적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는 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나 눈물 없고 평강 가운데 영생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요,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음의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이 없어 보세요. 물 없어 보세요. 공기 없어 보세요. 마음에 이런 평안이 없어 보세요. 그거 지옥입니다. 지옥. 한마디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늘나라 가고 지옥까지 아니한 것이 자기 공적입니까? 업적입니까? 자기 행위입니까? 전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택함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의 대속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랑으로 택함 받고도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지어서 원죄, 번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정말 택함 받은 자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배신합니까? 그래서 그 온 것이 사망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참 죽음이,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온 죄값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안 되니까 와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순종하여 이루셔서 하나님과 다시 복음관계해서 화친된 하나된 이런 자가 되게 한 이것이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얼마나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참 당신의 전부를 다 드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런 역사였냐 그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그저 법적으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것.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도 그림의 떡이 참 많습니다. 자기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질 나의 입에 들어와야 되죠.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되죠. 먹어 배불러야 되죠. 마셔 흡족해야 되죠. 주님의 대속이 이렇게 크건만 내가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대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 중생 역사로 실질적으로 입혀주어서 영은 단번에 살고 육은 법적으로 살고 실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중생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준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린 그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여러분들 행복 아닙니까? 얼마나 든든함입니까? 세상에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어요. 보험 아무리 들어봐야 차 사고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보세요. 그 다음 보험회사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냥 내 팽개쳐버린다. 너 우리 회사 보험 못 든다. 어느 회사에도 보험 못 들어요. 왜? 더 이상 책임 못 지겠다는 겁니다. 해봐야
내 사고만 내고 돈만 자꾸 묻는데 누가 보험 들어줍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업적입니까? 우리의 어떤 공적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듯이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신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나? 그 사랑받은 것을 아나? 그러면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실로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겠죠. 네가 정말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련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원하신 것은 그렇게 사랑 베푸신 우리에게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해드려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전에 받은 말씀같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 사랑합니다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해다오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안 그러면 내게 뭐 돈을 가져다오. 안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다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전부 주님의 양에 관한 겁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즉 인간 구원 이것을 주님이 제일 원하고 또 원하신 것인 것을 거기서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을 해야 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인간 구원에 전념을 기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는 그 질문에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고백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이런 모든 일보다 정말 인간 구원한 일을 우리가 더 주력하고 제일 중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로 정말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두문불출이 이것이 제일 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콕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머리가 길으니까 이발소는 가야 되겠고 또 제가 뭐 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디 함부로 마음대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루고 머리가 그냥 뭐 장발같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도무지 할 수 없어서 갔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은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때도 안 간다는 거, 이거 사회적인 동물된 우리 이 지금 사회 속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이런 판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양떼가 어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면 정말 우리가 그 곁에 가주어야 돼요.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손도 잡아주고 힘도 불어주고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 하기는 너무 힘든 이런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같이 우리가 실로 요즘의 느낌이 사랑이 참 식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때이더라도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인간 구원에 힘쓰라 하신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런 코로나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만에서도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에 힘쓰는, 형제 구원에 힘쓰는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상적으로 참 많은 어린 양이, 장성한 양은요 솔직히 이런 환난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하면 죽겠습니다. 저도 주님 때 한번 감옥 가죠. 그럼 네 감옥 가면 남은 양은 어쩌고, 네 죽으면 너 밑에 있는 양 때는 어쩌고,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의 뜻일 때는 어쩔 수 없죠. 우리 어떻게 하든지 양떼들을 잘 돌봐서 이 양떼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도리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을 어떻게 하든지 간직해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지금 한 양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요 이제 신앙이 다 식어집니다. 세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말씀하신 것이 우린 그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오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직실력을 구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하는 구비하는 그것이 어떤 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감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정말 제일 첫째는 이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내 마음에 불안증도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가 정말 나를 사로잡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정말 한 양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는 이런 지금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양이라도 지금 빨리 찾아야 할 이런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계속될지 모르는 이럴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교인들이 다 떠나고 다 없어지고 그때서 이제 뭐 해보자 하면은 이건 사후 약방문격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아서 사랑받은 우리 인간 구원 운동에 힘씁시다. 인간 구원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받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룰 건설 구원은 어떻게? 받은 대속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경책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짓지 않도록 오늘 행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첫째 안 믿는 사람은 전해서 예수 믿게, 예수 믿는 사람은 권면하고 가르쳐서 예수 믿는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 구원입니다. 구원.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돼.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편하게 다른 각도로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곧 우리가 인간 구원인 것을 알고 힘쓰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런 사랑의 실천, 인간 구원을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힘써야 될 것인 것을 알아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 참 주님을 사랑하여서 인간 구원에 힘쓰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죠.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성전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그래서 인간 구원하는 이 구원 운동은 율법의 완성이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이행한 자가 되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대. 왜? 난 진리와 하나 되고 영감과 하나 되니까. 진리와 영감이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니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정말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성대가 좋은 사람은요, 성령이 풍부한 사람은 마스크를 껴도 찬송 부르면 그냥 찬송가가 꾸릉꾸릉 울립니다. 이 마스크를 끼고 이 말을 해도 정확하게 잘 전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보다 안에 있는 그 폭발하는 그런 성량이 있으니까 내 속에 폭발하는 완전의 능력이, 완전히 지혜가 있는데 내 육체 이까지 이 뭐가 문제돼요? 이걸 팍 뚫고 그냥 마구 피조물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그런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요, 정말 손양 목사님 같은 사랑의 실천가 보세요. 그 조그만 체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나타나니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이 은혜, 그 감동,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형제를 구원한 일을 힘쓴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형제 형편 따라서 내가 자유한다는 것, 형제 형편대로 내가 그대로 이제 따른다는 것, 그 말같이 여러분들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2시나 3시나 지나가 가지고 야 어디 온나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번씩 좀 이상한 청년이 밤 2시나 돼서 전화합니다. 가지고 목사님 하면요, 사람이 딱 돌아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싶어요. 그 왜 전화했겠습니까? 자기 딴에 뭐가 답답한 거 있으니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너 하면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 몇 시대 전화 오노? 이게 딱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전화 아예 안 받아버려요. 마음은 안 편죠. 이게 뭡니까? 형제의 형편 따라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말같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도우신 역사라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고 더 넓어지고 더 계속되고 더 우리가 험한 것도 어떤 그런 참 난간도 끝까지 형제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드려지는 그런 온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네가 얼마나 대속을 입었냐 벗었냐 이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사랑의 실체는 대속 공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 인간 구원이라. 우리의 인간 구원을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 주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수고했다. 내 피로 구속하신 양을 네가 맡겼는데 잘 먹이고 잘 거두고 잘 먹였네. 이렇게 잘 성장했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네. 이렇게 튼튼하게 됐네. 할 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신 주님의 그 칭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심판날에 이 조바심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담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고 고대지 두려움이나 조급함, 두려움이나 어떤 겁남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실천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주의 어떠하신 같이 이 세상에서 된다. 주님을 닮아 주님 하는 것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희한하게 말을 따라하고 좋아하는 음식 따라 먹고 좋아하는 음악 따라 듣고 좋아하는 스포츠 같이 하고 좋아하는 그 말투 그대로 따라하고 해보세요. 어느 정도 하면요 사람이 이게 닮아요. 부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이가 들면요 닮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딱 닮았네요. 처음부터 닮은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남남만 나가지고 그러다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같은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닮는다고요. 우리가 주님 좋아하는 인간 구원을 하다 보면요 자신이 이제는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그분은 심판장이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으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거 여러분들 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전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자의 형벌이 있습니까? 시킨 대로 안 한 자에게 그에 따른 형이 따르겠지요. 야 이거 왜 해? 명령했습니다. 행정명령.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그 뭡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제재가 옵니다. 그 제재가 오기까지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오죠. 아 큰일 났네.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행정명령 안 지키는데 그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는데 당연한 거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나? 예 사랑합니다. 그럼 너 형제 구원해. 양을 먹여 양을 먹여. 그런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안 했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집 밖에 못 나갑니다. 아이고 남 못 만납니다. 아이고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제 코가 석잔데요 하고 그냥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주님 오신다면 마음에 명령과서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어쩌고 무슨 제재가 오겠다야, 뭔가 내게 조치가 있겠다.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한없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받은 자 주를 사랑함이 마땅하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소원하고 원하는 바 양떼를 구원한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니 그 주님의 부탁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인간 구원에 힘씁시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말 불법이 성하는 이때, 많은 사랑이 식어진 이때, 많은 어린 양이 지금 하나 둘 흩어지고 있는 이때 이 사랑의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